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10절 말씀, 성탄 이야기 첫 번째, 참 인간으로 오신 이 누가복음은 인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란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란 뜻이고, 영어로 보면 Man of God, 인자다, Man of God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란 분이 얼마만큼 우리와 가까이 있는 이야기하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태초에 하나님 인간을 지으셨으나 그 안에 항상 함께 인간과 함께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분,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분, 물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샀기 때문에 나를 닮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낳은 자녀니까 당연히 사랑하지만 많이 보면요, 나를 닮았기 때문에 생긴 것도 닮았을 뿐 하는 밝혀주지 않은 습관들도 부모들을 닮. 제가 아는 어느 할아버지가 되셨는데 손자가 셋이에요. 근데 유독 하나만 더 예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생긴 게 할아버지를, 그 세 손자 중에서 유독 사랑하는 그 손자를 보니 할아버지가 자기를 많이 닮았다고 유독 더 예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오늘 곳에서 우리를 그냥 바라보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기 니 인간이 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모습,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종이고 이제부터,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인데,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선생과 제자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친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신 이유는 두 가지만, 첫째는 우리의 죄를 계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몇 주 전에 조도순 씨가 형량을 마치고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를 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조두순 씨가 저질른
이 범죄 행위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었다라는 2년형을 마치고 출소를 했는데 그 재판 중에 보니까 심신미약이라는 이유 때문에 형이 대포가 된 거예요. 한 어린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범죄자. 그러니까 심신미약이라는 이유 형을 12년밖에 받지 못한 처를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됐습니다. 어떻게 저런 범죄자들을 그렇게 더한 형벌을 줬어야 되는데 나라 보면은 형을 보면요 다른 나라에 비해 좀 한 것 같습니다. 같았으면 아마 종신형, 뭐 사형은 거의 사형 이게 언도는 내리지만 사형 집행 거의 안 돼. 미국 같은 경우는 막 몇백 년씩 이렇게 형을 내기. 전에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경제사범, 사기친 사람들, 이 그 액수에 따라 이 형벌 내린 거를 보았는데 기가 막히도 한 보도에 의하면요 300억 이상 이 사기를 치고 이 경제사범 그러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100% 집행유예예요. 300억 이상의 그러한 재산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내한 피해를 미친 이 경제사범 100% 집행유예. 그리고 50억에서 300억은요 59% 집행유예. 5억에서 50억은 64%가 집행유예를 말입니다. 형은 주지만 그 집행을 위예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죄를 졌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똑같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가까운 친척을 통해서 거의 퇴직금을 거의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친척들 거의 80억대 사기를 친 거예요. 이 사람은 형을 살았어요. 5년 살고 나와서 80억을 꿀 피해자의 인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물론 범죄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자 편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심신미약이라는 이유 때문에 형을 감하고 어떠한 힘과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무마해 주는 것. 하나님 편에 이롭지 못해 유명 뭐 이렇게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 애들 보면 대부분 집행유예 술 마시고 뺑소니야 운전자 바꿔 마약을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떨까? 하나님의 법은요 절대로 피해자인 우리 편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는 서야 합니다. 심신미약 하나님 저는 심신미약이 있어가지고요 안 통합니다. 우리의 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습니다. 그 죄의 대가는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이런 게 아니라 징역 10년 이것도 아닙니다. 무기징역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형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인 줄.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 제물을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깨달은 그 시간 자기가 기르던 짐승을 한 마리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 그러면 그렇게 짐승 머리에 안수를, 그러면 그 죄가 짐승에게 다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짐승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가지를 자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그것을 통째로 번제로 하나님께 따라서 생제물. 이게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죄를 지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는 그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짐승을 보면서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 내가 지은 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하구나 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는 그 짐승이 하나님 앞에 가지가 잘라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내장이 꺼내진 채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죽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생의 물이. 이사야 53장 5절서부터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대신 우리 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심을 받은 줄. 이게 인간의 몸으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 오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요즘에 형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세요. 김영옥 씨라는 분이 이 반려견 훈련사입니다. 전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 프로그램에 KBS에서 훌륭하다 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뭐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잘 훈련시켜 가지고 아파트나 그 피해가 없어야 돼.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애로사항 있는 데서 상담을 해 주는 때마다 이 강영욱 씨가 연주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내가 좋다고 해서 다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참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를 키우는 주인들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강아지가 좋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은요, 남편의 처지가 아니라 아내의 처지에서 내 아내가 내가 하면 어떻게 하면 나의 아내를 행복하게 아내도 마찬가지죠. 내 입장이 아니라 남편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들도 자식의 입장이에요. 또 자식들은 부모 입장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요, 아마 우리의 가정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가 상대방 처지를 생각하고 좀 더 배려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 역시 더 힘이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빌보서 2장 6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전에 그 반려견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개 주인들이요, 정말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요. 아니, 더 정확하게 정말 내 사랑하는 그 강아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강아지가 되면 돼. 그 문제는 강아지가 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두 번째는 강아지가 될 수 있어도 강아지가 되고 싶은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데, 그러다 이제 유명 연예인의 는 강아지들, 정말 부잣집에서 이 자라는 강아지들을 보면 그만한 사람보다 낫다. 물론 그런 강아지를 보면 차라리 강아지가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누가 감히 누가 감히 사람의 이 삶을 포기하고 강아지가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친히, 전에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근데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야, 너 꺼져. 한마디만 하면 꼬리를 확 내리고 주랭랑 쳐야 될 것이 이 사탄의 모습. 근데 어떻게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그 이유는요,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사탄이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 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유혹하면 예수님이 그 유혹에 넘어갈 것이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시험한 것이 무엇이냐?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돌덩이로 떡을 만든. 40일 금식하면요, 사람이 눈이 뒤집. 계속다음에 사흘만 굶으면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 여러분, 우리 북한에 생각나니 예전에 그러한 일이, 이 식량량이 심할 때요,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는 부모. 어느 날 아버지가 보니까 막 마당에서 닭 한 마리가 막 뛰어다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먹어야지 해가지고 그를 잡아가지고 먹었는데, 먹고 눈 떠보니까 자기. 그런 비참한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굶주리면요, 이건 우리에게 있는 식욕이에요, 식욕. 이렇게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식량난으로 고난당할 때 많은 이 북한 사회에서 그렇게 반인륜적인, 뭐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은 없고, 또 그게 발견되면은 이 북한에서는 총살용, 많은 사람이 총살을 당했다고. 오늘 예수님께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떡을 만들라고 하는 이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 욕구, 이 배고픔에 대한 욕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다른 두 가지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명예욕, 권력욕에 대한 사탄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욕이 있을까요? 명예욕이 있을까요? 권력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그러한 욕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사탄이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유혹하면 넘어오겠지. 그래서 시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이 욕구에 대한 시험이 얼마나 큰 것임을 직접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시험을 당하심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욕구를 이길 수 있는지 친히 말씀에. 여러분, 오늘 사단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걸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험을 당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해요. 나 하나님이야. 내가 감히 시험하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13절 말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그런데 그 사탄은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 있다. 무슨 말이에요? 또다시 시험할 수 있다라는. 오늘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믿음을 시험하고, 믿음을 지키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러한 기본적인 명예요. 예수님을 잘 믿었다가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분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러한 비유가 있죠. 씨를 뿌려서 이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진다고. 근데 그 씨가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질 때는요, 열매를 못 맺어요. 왜 그러냐? 세상의 근심으로, 세상의 염려로 열매를 못 맺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예수 믿으면 먹을 것 나오냐? 예수 믿으면 명예가 생기느냐? 권력이 생기냐? 아니요.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낮아져야 돼요. 자기를 희생해야 됩니다. 남을 섬겨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에. 근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고 살아야지. 야, 어떻게 맨날 희생하며 섬기면서 살 수 있어? 너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너도 존경을 받아야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다가도 돈 버는 것 때문에 사업이 조금만 잘 돼도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 학생들 중에서 고등학교 들어가면 아이 목사님 저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공부해야 돼요. 저 대학 들어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바빠서.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을 이기는지,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지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전에 빠지면 돼요. 야, 뭐 꺼져. 어디 네가 나를 유혹해? 예수님 그렇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말씀을, 사탄을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탄을 이기십니까? 너희들 사탄에게 시험 받거든랑 너희 힘으로, 너희 가지고 있는 지혜로, 너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해야 돼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말씀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묵상해야 되고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1년 동안 인간으로서 흰 눈물을 흘리시고, 때로는 불같이 화를 내시기도, 또 때로는 마음 아파하시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겪어야 할 인생의 희노애락을 예수님께서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이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이해하는 분이 계십니다. 오직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로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의 아픔을 알고 우리의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오늘 우리가 그 어떠한 신도 예수님만큼이나 우리를 이해하는 분이, 그분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직접 경험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 한 분인 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의지하고 살라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줄, 어려운 일이 있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예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면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짐을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 주실 줄 믿습니다.